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는 이상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휴지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잘 풀리겠습니까? 잘 풀리든 더 힘들어지든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민한 주제를 말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다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며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 외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기에 외쳐야 합니다. 미물인 동물들도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마음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정해지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면서 술은 마시면 안 됩니까? 독인 객인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음식 문제로 답을 제시합니다.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하며 세상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빚은 사랑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형제를 위한 것이며 생명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형식을 두고 목숨 걸고 싸우는 어리석은 교회이기보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본질 때문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폭탄일 뿐이며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포기했더니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꼭 쥔 손을 펴게 하시고 발에 신은 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의 표창장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표창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뤄낸 교회에 대한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자랑하며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상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입니다. 역설 같지만 예수님을 위해 나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칭찬과 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노예, 왕, 제사장, 상인, 기혼자, 미혼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등등등. 그분의 부르심은 지위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신분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